우리에게 평생토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리하고 또 금년에도 각 맡은 부서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 감사를 드린다라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새기고 이 마음을 우리가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기 과일 또 야채가 있는 것처럼 어떤 야채는 크고 싱싱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덜 싱싱하고 작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과일 종류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위치도 달라요. 뒤에 있는 애도 있고 앞에 있는 애도 있고 다 다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탄생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중요하지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결혼한 딸 아이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할머니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가면 할아버지도 따라가야죠. 네, 그래서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운전도 하시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또 할머니 보조 역할로 또 애들도 돌봐주고. 근데 할아버지가 가끔 섭섭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이 딸 내외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그쯤은 해 주셔야지요. 그럴 때 굉장히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하게 되면 더 기쁨으로 어디서 힘이 나는지 아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크하르트라는 영성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오직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는 충분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수없이 평생 모든 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족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막상 내 현실에 부딪히면은 형편이 좋을 때만 나오고 좀 어려우면은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어떤 말을 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을 때 감사. 또 성숙한 감사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더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을 때뿐 아니라 그때도 물론 해야 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고 깊은 감사, 더 깊은 깨달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어떠하도다?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변덕스럽고 내가 아침과 저녁이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진실과 선하시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거룩한 성품의 결론이 뭘까요? 그 결론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우리 35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아름답고 진선미의 하나님 성품 아닙니까? 진실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은 결국 우리를, 죄인을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에 따라 도우시고, 그런 하나님, 결국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도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했고, 야곱은 재산 상속을 많이 받기 위해서 차남이면서도 아버지를 속여 장남인 척 했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시절에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다윗 왕은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남편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였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고, 바울, 변화되기 전 사울인데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고,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들이 회복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렇게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까지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40년 훈련시키신 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우셨고, 다윗 왕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임금 성군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셨고, 예수님은 또한 바울을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기독교의 최고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누구일지라도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구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설교했을 때 백성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이 엄청난 죄를 졌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할 때 베드로는 회개하시오, 죄 사함을 받으시오. 그들은 그날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살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힘들기도 하시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있기까지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죄인들, 아니 온 인류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를 말씀할까요? 이 16장 이전에 보면 다윗 왕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에게. 그것이 여차여차 이동 중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모시는 것이 자기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큰 잔치를, 기쁨의 시간들이니까. 그래서 떡 한 덩이와, 오늘도 우리 추석 이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떡 한 덩이만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 한 덩이씩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이제 기분 좋은 날이니까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았고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모셨으니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서 감사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장 아삽, 그리고 성가대원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자 하면서 백성들이 다 듣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은 36절 마지막 절 보면은 이렇게 찬송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매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래서 성가대장, 찬양대원들, 온 성도가 이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감사했을까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이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기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11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말씀을 기억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감사드리자. 그럼 보다 구체적인 말씀은 뭘까요? 1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약속에게 하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영원히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금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시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도다, 성경은 진리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로다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계속 보세요. 앞으로 어떠한 험악한 일이 중동에 일어나도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60%만 하나님을 믿고 40%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놀라셨죠? 무신론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아직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9%밖에 안 됩니다. 40%는 무신론자고
60% 중에 그들 안에 하나님께 그래도 흡족할 만한 자는 9%밖에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국가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그걸 보게 되는데, 우리는 부지런히 물론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런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그 시시하게 그 이스라엘 요만한 땅 주시고 하나님 무슨 이렇게 큰 소리를 지세요? 뭐 러시아 땅만큼 주시면서 몰라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요, 이 시부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부리라고 불렀는데, 시부리는 연약한 자란 뜻이에요. 가난하고 힘없고 이 주변 나라에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아주 보잘것없는 요 백성들이에요. 아주 소수. 그들을 들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명기 28장에 있으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민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참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과연 진실한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장 자랑할 것 없는,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심 없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영원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모든 군사력과 또는 경제력과 인간의 것을 자랑하는 모든 나라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 이상하다. 저런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계속 궁금함을 불어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세계 역사를 보시면서.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감사할 거 없을까요? 우리도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실 겁니다. 이스라엘 못지않게,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놀랍게 이 마지막 시대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쓰시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 강사님 사석에서 자기가 75개국을 이렇게 다녔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잘 먹는 나라, 이 먹는 것을 이렇게 화려하게 먹고 열심히 먹고 잘 먹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게 옷을 잘 입는 나라도 없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은 전 세계 우리가 상위 5%에 들어갑니다. 제가 본 자료에 하면은 당산동교에 제가 오기 전에 13년 이전에 본 자료에 하면은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균 경제적 수준이 세계에서 상위 몇 퍼센트일까요? 15%에 들어간다는 그 결과를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 목사님은 5%라는 거예요. 15%가 아니라 5%.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정작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는 여전히 원망과 그리고 섭섭함과 시기 질투와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지수를 조사하면은 외로움과 우울함과 슬픔이 많은 백성. 다른 나라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런데도 우리는 슬프고 우리는 살기 힘들다 그러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감사.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있다면 인간이 악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여기까지 그만큼이라도 온 겁니다. 고난 중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고난의 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평탄할 때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어려울 때는 누구 원망 탓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 겸손하고 어려울 때는 더욱 주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깊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최고라고 사람들이 박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께서는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나를 또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 사건이 있죠. 나병 환자는 그 사회에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당시 제사장이 나병이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네가 나은지 안 나은지 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 아무 일도 없는데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몸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드러졌던 모든 피부가 회복이 되고 야, 얼마나 기쁘고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좋아가지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한 명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 하나님께. 다른 사람은 자기 좋아서, 자기 기쁨에 겨워서, 그러나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소리로 합시다. 하나님. 금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해 돌이키면서 얼만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분명 알아야지. 큰 소리를 한번 빵빵 쳐보신 분 계세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어. 금년 한 해. 근데 그런 얘기는 살짝 한번 하고 나머지는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우리끼리 그냥 서로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감사. 아멘.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의 영혼이 바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몸만 고쳤지만 감사할 줄 아는 이 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영화롭게 해주는 그러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그냥 어려운 그 원수들한테 쫓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백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나를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상을 차려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이 순환,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이 놀라운 순환, 하나님도 점점점 큰 영광 받으시고 나도 인생에서 이 땅에서 점점 영화롭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아지는 거 말고요, 그건 하나님이 딱 질색이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줄 모르는 자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주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감사합시다. 1954년 일단의 학자들이 하와이 군도에 있는 카우아이 아주 작은 섬에 도착해서, 그곳은 저주받은 섬이라 지독히 가난하고 그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이 학자들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하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55년부터 30년 동안 추적합니다. 1955년에 응에 태어난 이 신생아 833명을 조사하고, 특별히 그 중에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그 중에서도 집안 형편이 최악인, 완전히 최악인 환경에서 자라나는 201명을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인생의 고위험군, 뭘 해도 안 될 아이들. 그런데 결과는 30년 지나서 그 중에 3분의 1은 72명이 미국 본토 아이들보다 더 성격도 밝고 마음이 건강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지옥 같은 이 집안에서, 이 환경에서. 그랬을 때 그들 안에는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통점, 이름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회복,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뇌 속에, 즉 마음이죠. 마음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힘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이게 행복 수준 조사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당첨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행복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왔다가 반짝입니다. 진짜는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정말 행복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학이라는 이 자료를 보니까 심장하고 뇌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은 막 짜증내고 화를 내면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화를 내면 심장이. 근데 거꾸로 그것이 아니고, 평소에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적인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조그만 그 자극에도 금방 화를 낸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평소에 불규칙적인 사람.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소에 내 심장의 박동수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긍정적인 정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인가, 연구한 결과 무엇일까요? 감사하기. 감사. 평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하신 이유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이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서 이렇게 짜증나는 자극이 좀 와도 그것을 쉽게 극복하고 넘어서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노예가 아니라 환경을 잡고 환경을 끌고 다닐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환경에 노예가 되지 말고 환경을 끌고 다닙시다. 아멘.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사람들은 환경을 끌 수 있는 파워,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도 남습니다만은, 막상 현실에서 살 때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화를 많이 내고,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남에게 잘 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 의식해서, 공부도 다른 사람 의식하고, 무엇도 다른 사람 의식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제 갑시다. 내가 누구였고,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다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차분히 하고, 이제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하나의
모든 것.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도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사람, 굶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 있고, 또 시리아 난민들 나라 잃고 재산 잃고 다 떠돌이 생활, 유럽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그나마 예배 가운데 오는 사람이 있고, 북한의 성도들 지하에서 몰래, 하여튼 이 전 세계 사람들 보면 가장 각색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부자로 만들 테니 감사할래? 그것이 아니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단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고, 이제부터 더 놀라운,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같이 감사하는 자가 있으니 고맙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실 정도로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영광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